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꼬맹이가 둘이 미사에 같이 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있는데 큰애가 몇 살이죠? 응? 5살입니까? 네. 이름이 뭡니까? 현우. 현우 레오. 현우가 이래 뛰고 있을 때 뛰지 마라 하면 더 뜁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뛰다가 결국은 한 건 하죠. 이마가 깨지든지 무릎이 깨지든지 그러면은 아기가 막 현우가 이제 무릎이 깨져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뛰지 마라 그렇지. 뛰지 마라 켰지. 딱 저 아버지 닮아가 하는 짓 하고는 니 그럴 줄 알았대. 꼬방시다 이카나. 안 그러면은 안고 울지 마라 하고 달래면서 약을 발라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가 다쳤을 때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 그 약 발라주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친 아이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까? 아니면 꼬방시다 이겁니까?
에? 아프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토마스가 예수님 상체에 손을 댈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분이 지니신 십자가의 죽음에 때로는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아픔, 떠나가는 제자, 배신하는 제자, 믿지 못하는 제자,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못 박히심,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그 아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악마를 이기시는 승리의 기쁨,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사람이면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 사랑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누군가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표시가 되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만드는 그 최선의 노력. 그래서 마지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 다 이루었다. 그 엄청난 연민과 번민, 사랑과 두려움, 승리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을 넣어보아라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상체에 손을 댔을 때 토마스가 느낀 것입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면 너는 보고서 믿었으니까 불행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보지 않고 믿을 사람에 대한 축복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보고서야 믿는 제자의 얄팍한 신앙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그 엄청난 고백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그 아픈 상처에 손을 닿을 정도로 함께하는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삶의 기쁨, 바로 그것은 보고서도 믿지만 보지 않고서 믿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축복, 그게 무엇이냐?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바로 평화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죄를 알렸다, 그 대가를 지불할 때만 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위압감 없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풀어주잖아요.
내 자식에게 못 풀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맺고 푸는 것은 그러면 뭐를 맺고 무엇을 풀라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용서를 전제로 한 표현인데, 그런데 묶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악마의 계략입니다. 왜냐? 왜 악마의 계략은 묶어야 되느냐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과연 정확한 판단일까요? 오판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우리가 뛰지 마라, 현우야 뛰지 마라 다친다 분명히 했는데 다쳤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그 상처가 낫나? 이유 불문하고 약부터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거, 그거에 관해서 비근한 예지만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 나와 약속을 깼다는 거, 나한테 피해를 줬다는 거, 그러면은 피해를 받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나와 상관이 상당히 깊었던 사람입니까? 상당히 깊었습니다. 시장 가서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2,000원 조금 더 줬어 하는데 안 줬다고 해서 왼수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는 사람. 그것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잘못의 강도가 큽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잘못에 대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 사연은 온데간데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의 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관계도 깊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잘못에 집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유혹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것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풀어야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것에 용서가 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용서한 만큼 누가 보상을 받습니까? 용서받는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둘 다 받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그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바로 여기에 이기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과를 하든 보상을 하든 처벌을 받든 할 줄 알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연을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처벌받기를 원합니까? 이해입니까? 처벌입니까? 이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이기적인 유혹을 풀어야 됩니다. 마치 용서를 하면 내가 너에게 그저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 선물 보따리는 용서하는 내가 받습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그 용서하는 순간에 내 안에 찾아오는 성숙된 내 인격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하면 할수록. 그러면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성숙된 인격을 갖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자기 사연을 알아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윈윈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미학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건 조건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조건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출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거기에 조건을 거는 순간 그 조건은 반드시 내 자신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자, 보상을 바르는 전제로 한 용서, 무상을 전제로 한 용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답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무상으로 베풀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는가? 바로 주님의 숨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용서를 못해서 그 사람의 그런 처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아프거든 성령을 부르십시오. 어서서 성령님 하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숨결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래야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내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무상으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원천적인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이라도 용서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보상을 바라고 조건을 자꾸 제시하거든. 악마가 유혹하는구나.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부활 2주일 주님의 자비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성령을 부르시면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